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제가 이 용어 좋아하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 크라이스트와 그다음에 미사,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 미사의 합성어가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적으로도 이 단어 자체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크리스마스가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미사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념하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실제로 본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좀 됐어요. 좀 시간이 좀 지난 건데 2021년이네요. 저렇게 보니까 진짜 2021번째 생일 축하해요.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신 지 2024년이 되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공고능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추정이죠. 버스에도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준비하고 오늘 다시 봤는데 이게 마이크잖아요. 이게 무슨 약간 아이돌 무슨 콘서트 홍보 포스터 마냥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해 그 자체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보니 이 땅에 와줘서 고마워요. 참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좀 가져왔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되게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공하게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저렇게 축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스나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설교에서나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도 쭉 살펴볼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어느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좀 약간 리버럴하게 계속해서 진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정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죠? 근데 오늘날엔 사실 이게 당연해요. 괜찮아요. 얼마나 쿨해 보여요. 트렌디해 보이고. 그죠? 근데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발전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 보지 않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린다거나 예수님을 가볍게 대한다거나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나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리우는 것들은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제가 또 제 딸아이를 가르칠 때도 이런 것들은 배격하라고 가르쳐요. 배격하라고.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고. 왜냐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이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이돌 같은 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아이돌이 사실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악한 단어거든요. 아이돌이라는 게 사실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에요. 실제로 사전에 가서 검색해보면. 근데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은 이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 뿐만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탄생,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탄생일과 또 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신이라고 하는 미트라,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고 로마에서 이 농경의 신이라고 있어요. 그 농경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농경의 신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사투르누스라는 신이거든요. 이 사투르누스의 제사 기간이 12월 2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12월 25일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이 대표적인데 이 두 개의 신은 모두 로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숭배하던 우상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 미트라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버리면서 이제부터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도 미트라의 신에 같이 융합시켜버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더 정확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35대 교황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율리우스 1세인데 이 사람이 여기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2월 25일, 350년부터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전통이 12월 25일에 생긴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집단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배격하는 집단인데,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미트라의 그 탄생일, 그 12월 25일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요. 네. 여기에는 또한 굉장히 사악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초기 기독교는 이제 두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1, 2세기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정하고, 또 저 나름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이방 지역, 그 터키부터 시작해서 온갖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미트라의 탄생일인데, 저 날을 로마 카톨릭에서 갑자기 저 율리우스라는 35대 교황이 크리스마스 지정해버리네?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거를 봤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역사적 증언에 따르면, 또 문헌들에 따르면 초기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대항했어요. 싸웠어요. 저 날을 지키지 않으려고. 또한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하면서 저 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카톨릭의 공세가 이게 멈추질 않았어요.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내세우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 동방종교는 다른 거 아시죠? 근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종교의 두 곳에서 모두 존경하고 인정받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산타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산타라는 존재가. 이게 산타클로스가 이게 진짜 위험한 사실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N만 살짝 바꾸면 산타가 되거든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 근데 이게 이거는 우연 아니냐,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사나탄, 산나치타, 뭐 산티시타, 이런 것들이 전부 이교도들을 숭배하는 뉴에이지 사상의 집단들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사탄에서 유래했어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자랑하느니라. 빛의 천사를 어떻게 자랑하냐면요, 산타 쿠마라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뉴에이지의 어떠한 신적인 막 단계를 구분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신적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영어로 돼 있어서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9단계에 이른 최고 경지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 인물이 주장하는 게 9단계에 이르면 몸에서 굉장히 신비한 힘들이 생긴대요. 말도 안 되는 신비한 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치유, 막 그냥 뻔한 그 레퍼토리 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사나타 쿠마라는 무슨 뜻으로 얘네가 이 슬로건을 내세우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나타도 그렇고 뭐 다 산타도 마찬가지고 다 사탄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그 이제 신화에 보면, 초대 신화에 보면 본명 아세요? 본명? 산타클로스의 본명? 산타클로스가 원래 어떤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언맨이나 막 우리 슈퍼 히어로들처럼 이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근데 그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산타클로스의 본명이 올드닉입니다. 올드닉. 근데 그 사람의 그 올드닉이라는 단어를, 특히 그 닉이라는 단어를 웹스터 사전, 1828년 웹스터 사전 가서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올드닉 the evil one, 사악한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사탄의 그 계보,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사탄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소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올드닉이 사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닉은 사탄 중에 한 명이고 또 마귀 중에 한 명의 존재인데, 여기서 설정에서 비롯된 존재가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타클로스가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문화처럼 전 세계 글로벌한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공세가 사실 진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대를 막론하고 이어졌는데, 이제 182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0년에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망할 뻔했었어요. 한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계기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납품되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같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문화, 수입 문화에서도 이 코카콜라가 진짜 거의 탑5 안에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을 그 시점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타클로스를 얘네가 홍보 모델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보 모델로 채택을 하면서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엄청 부흥했어요. 비상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봐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또 배경도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했고 크리스마스 자체도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을 했고 애초에 그 크리스마스 이름 자체가 또 로마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 미사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연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문화예요. 크리스마스는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문화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명절들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똑같이 지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지 유대인들의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고 우리가 영적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그걸 지켜요. 막 6월절이니 뭐 장막절이니 막 표실절이니 뭐 다 지켜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실 저거는 우리의 유산이 아니고 우리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문화인 거예요. 혹시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그냥 재밌어서 가져온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산타의 배달 시간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시차랑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산타의 시간의 상대 시간을 확보합니다. 일단 매년 크리스마스에 9,180만 가구를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선물 줄 어린이 수가 3억 7,800만 명 정도 됩니다. 선물 하나 무게가 1kg짜리로 제한을 해도 선물 전체 무게가 37만 톤.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니까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몇 마리 정도 있어야 20억 마리 있어야 된다. 이 선물을 갖고 초당 822.6가구를 방문해야 돼요. 1초에 800개가 넘는 집을 방문해야 되니까 1초에 총 50km를 달려야 되고 이게 소리보다 3,000배가 빠른 초당 822가구의 선물을 주면은 사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밤에 깨어나 있으면 선물 안 주는 이유가 자고 있지 않고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주무셔야 돼요.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1초에 822가구를 도는 산타 할아버지가 쏘는 선물에 맞으면 바로 몸이 뚫리니까 네, 그래서 꼭 주무셔야 되고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보지 않아도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죠? 어른들은 뭐 어른 중에 산타 할아버지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종교를 막론하고 어른이라면 허무맹랑하니까 스토리가.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뭐 레이저로 선물을 쏜다니 뭐니 막 20억 마리 루돌프가.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계산도 안 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12월 25일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 원장님 남편이 분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선물 줘요. 나 북극에서 네 편지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전날에는 애들한테 편지 쓰라 그러잖아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계속 주입식에 계속 당하다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 믿었고 우리 다 아마 믿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산타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고 엄청난 능력 있고 마치 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산타 할아버지인데 그런 존재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 그냥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사실 기독교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아요. 뭐 어린아이 한철인데 뭐 어린 되면 다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때 저런 것들이 시각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그 마음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려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건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깨어있는 정신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카톨릭 백과사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어요. 이거 안 보이셔서 제가 확대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저게 이제 카톨릭 백과사전 크리스마스 항목인데 알렉산드리아 나오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그 학문 도시죠. 최고의 학문 도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first evidence of the feast is from Egypt. 이 크리스마스가 제일 처음 증거는 이집트에 있었던 축제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우리 옛날에도 살펴봤지만 부패한 사본들이 다 여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성경 말씀의 변개가 최초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악했냐면 이 이집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축제를 12월 25일에 행했다는 그런 기록들,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카톨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3권에 727페이지 크리스마스 항목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도 인정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초대교회 풍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풍습이 아니고 기원이 어디서?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탄생일에 축제를 열거나 기념하지 않습니다. 탄생일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일은 이교도들이 하는 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또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세상의 창조일이라고 제정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초대교회 설교도 많이 하고 초대교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뿐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하면서도 크리스마스를 목숨같이 지키고 있죠. 오늘도 오는 길에 교회들 보니까 앞에 다 뭐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주님을 축하합니다, 뭐 팜플렛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말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이집트에서 파생된 이교도의 축제를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랍시고 12월 25일로 정해버린 그런 날을 교회들이 그냥 하나 둘씩 그냥 추풍낙엽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 근데 미사는 카톨릭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용어 자체가 그럼 나쁜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동일한 예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리스마스 용어 자체가 나쁜 것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우리랑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사실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제사.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거든요, 미사라는 거는. 일요일날 나중에 한번 시간이 안 되시겠구나. 카톨릭에 가보면 그렇게 드려요. 제사를 해요, 실제로 걔네는. 자, 예를 들어 화채설 같은 거, 빵과 포도주를 먹고 이 제사, 미사를 드리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그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죠? 그리고 미사 때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 간 혼이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진 혼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 아무리 온 지구가 기도를 해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교리를 전하고 이렇게 행하는 게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냐? 성탄절. 성탄절은 괜찮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하고 또 기뻐한다는 얘기니까요. 또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메리는 또 이게 그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 배경에 또 본질적 의미에 뭐가 있냐? 즐거운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랑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즐거운 그런 카톨릭의 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 때 이제 휴일이잖아요. 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때 예배 드려도 돼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막 축제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흠뻑 취해서 그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성탄절의 또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이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젠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면.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못을 땅땅땅 박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몇 날 며칠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몇 날 며칠이 있어요. 니산월 14일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어린 양으로. 근데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굉장히 큰 마귀의 관계가 있었던 게 이거 너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살짝만 설명드리면, 지금 크리스마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제정을 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걸 그냥 바보같이 제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려면 뭘 속였어야 되냐면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비밀인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네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조금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다, 그 날이 비밀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 몇 날, 몇 년,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어떤 때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법 명확히 조금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좀 이렇게 흔적들을 추적해 보려면,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놨고요. 그 성경 펴주신 데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자, 조세 등록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인구 조사와 같은 겁니다. 조세 등록을 하는 목적이 인구 조사에 있기 때문이죠. 그 조세 등록의 목적은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 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조세 등록이라는 거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참 군사력을 키우고 있던 시기였고, 또 인구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때 당시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세 등록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지금 조세 등록하러 자기 도시로 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그렇죠, 4절 보세요.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는데 조세 등록 때문에 나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나사렛에 있었는데 조세 등록을 나라에서 시행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 좀 제가 요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은 또 보니까 다윗 왕의 출생지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예언도 있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 그러니까 빵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도 또 예언적으로도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지금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시점은 어때요? 이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 볼게요.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최첨단 컴퓨터라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모든 인구를 또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이 돼서 해산할 날이 차니까 이제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낳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고, 구유는 이제 말들의 먹이통이죠. 그 말들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미천하고 또 겸손의 왕으로서, 또 모든 사람들보다도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또 결정적으로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는데 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인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몇 가지 단서들이 보여요. 조세 등록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여관에 방도 없었고, 그죠? 또 심지어 밖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는 단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단서로 두신 겁니다.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왜 12월 25일이 아닌가, 왜 12월 25일이 아닌가에 대해서를 몇 가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세 등록,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겨울밤에 했다는
12월 25일이나 12월 그 부근에 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자신이 아니고 어떤 월드넷 데일리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다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돼 있냐면 보세요. Romans would not have held their census.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 센서스가 인구 조사예요. 조세 등록을 윈터, 겨울에 하지 않았다. 겨울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because 하면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families to travel back to the father's hometown.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내가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 나사렛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본 고향으로 가야 돼.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근데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고, 그럼 사람들은 각자 조세 등록 때문에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의 어떤 도시로. 중요한 단서가 여기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이걸 왜 겨울에 할 수가 없었냐면 누구도 겨울에 하지 않았어요. 이 후대 왕도 시리아의 총독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유대인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동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땅은 겨울에 일교차가 엄청 심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밤에 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내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심지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00km 많게는 250km까지 걸어갔어야 돼요. 겨울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밤이 되면 유대인들 땅에는 비가 또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완만하게 수월하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또 심지어 환심을 사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겨울에 하게 돼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랍비도 추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겨울에 할 수 없었다, 겨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나왔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켜보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8절에 보면 언제냐면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어요. 밤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거의 높아도 5도 3도고 더 내려가면 평균적으로는 영하 밑으로 웃돌아요. 근데 걷다가 또 비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산지 특성상. 얘는 이제 그 광야 쪽에 사막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친 바람과 많은 비가 쏟아지는 이 겨울 팔레스타인 밤은 양이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그렇게 편하게, 또 심지어 아까 그 8절 보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어로 램빙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이 새끼 나는 그 시즌인데,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에스라 10장 9절인데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달 20일이더라. 그러니까 에스라 시기에 어떤 9월입니다. 9월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그러니까 9월부터는 밤이 되면 비바람이 쏟아지고 온도가 극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에서 10도로 웃돕니다. 무지막지하게 추운 거예요. 오늘 오실 때 굉장히 추웠죠. 여기 주차장 나와서 여기도 굉장히 추운데 이거보다 더 추운 날씨였어요. 사실 비바람까지 치니까. 그리고 심지어 떨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이미 엄청나게 추운 시즌이고 12월은 절정입니다. 엄청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10월 이전으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추워지기 전에 밤에 양떼를 지키러 목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10월 전으로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12월까지도 안 가도 되고요. 그래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램빙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유대인들과 그 미국인들과 서양인들이 그 양을 이게 양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농장, 양농장 같은 거를 하는데, 이들이 양의 새끼 낳는 그런 것들을 언제인지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하나 스크랩 해왔거든요. 이 사람도 뭐라고 써놨냐면 램빙 시즌 to start March 1st.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3월 1일이 이 양을 낳는 첫 시즌이다 라고 얘기를 해놔요. 봄이죠, 봄. 자, 다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라 되어 있냐면 램빙 시즌이 뭐냐 하면 나와 있죠. 저기도 usually during the spring months. 그러니까 봄의 절기에
이 램빙 시즌을 갖는다는 겁니다. 새끼 양을 낳는 시즌을 봄의 절기에 낳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이 양 농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lambs are born in February and early March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이나 늦은 8월 초에 이 양들을 새끼 양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양들을 언제 낳냐면 봄에 나요, 봄에.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고 있는 시즌은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이고 그 시즌은 봄입니다. 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도 지금 겨울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봄철에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겨울에 새끼 양을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면역력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에. 근데 새끼 양을 낳아도 아무리 모유를 먹는다 그래도 어미 양도 그렇고 양들이 밖에 나가서 뭘 뜯어 먹어요, 들판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보관에는 곡식으로 이제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곡간에서 따로 케이지에서 들에 나가서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배경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퍼즐을 좀 제가 하나하나 맞춰볼 예정이니까 이거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방이 없었다 그러죠. 아까 또 7절에 보니까 그죠, 7절.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여관에 이제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는 말에 때문에 이제 많은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 자, 좋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 아니다. 자, 그러면 여관에 방이 없었네. 그럼 이때는 보니까 어떤 명절 절기였을 것이다. 방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알아요. 아까 겨울이 아니라는 것. 왜냐면 뭐 너무 이거 저만 아는 게 아니, 다 알거든요. 이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라. 그러면 거기에 단서, 방이 없었다는 단서까지 넣게 되면 그러면 10월 절기에 있는 어떠한 명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방이 없는 그 시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명절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7대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직접 주신 명절이고 마지막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7명절은. 그래서 유대인의 7명절은 엄연히 따지면 처음엔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들입니다. 제정해 주신 거야. 아예 날짜까지. 자, 레위기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너희의 명절들이 아니라 나의 명절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명절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7개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냥 그런 절기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까지.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몇 날 며칠까지 딱 정해줘요. 심지어 시간까지, 낮인지 밤인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이 명절들만큼은 내가 정하고 나를 위한 명절로 해야겠다. 물론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의 명절이라 않고 유대인들의 명절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부터 신약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질 않아요. 예루살렘을 모여가지고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신나게 큰 소리로 막 부울리고 막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 명절들을. 이거 내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준 나의 명절들인데 유대인들의 명절로 쓰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은 주님의 명절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주님의 명절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하려면 한 편 하나하나 명절마다 한 편의 설교를 다룰 만큼 굉장히 방대해요. 의미도 그렇고. 근데 이 유대인들의 7명절은 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불리거든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형성됐죠? 라고 물어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신학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순절이었는데 이 실제로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연관 있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지켰던 유대인들은 하나 들어맞으면서 그 명절의 실체가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오순절과 사실 또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일곱째 달 1일이고 여긴 초실절 후 50일째니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나팔절을 이들이 지켜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팔절은 교회와 교회의 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4개월은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되면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진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처럼 배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죠? 무교절은 죄 누룩 없는 빵을 뜯는 날이에요. 근데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삶. 그게 무교절이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속죄일은 7년 환난기 때 이스라엘이 속죄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걸 속죄를 예표하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 명절을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이고 규례고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쭉 이어서 출애굽기 탈출한 1세대 백성들 때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갔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또 교회들이 12월 25일 탄생일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장막절일 것이다. 왜냐면 10월에 장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러면 이 장막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10월 그 날일 것이다. 실제 장막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대거를 이동해야 되니까 여관에 빈 방이 없죠. 그러니까 7절의 이 말씀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좀 함정이 있어서 좀 그걸 보겠습니다. 그냥 저도 장막절이라고 오랫동안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탐구해 가면서 장막절일 수가 없다는 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독립춘유교의 많은 목사님, 그러니까 적지 않은 목사님들 중에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좀 공부하는 참에서 들어보니까 장막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장막절이라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항상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제가 뭐 제 사견 듣는 것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으로 계속 푸는 걸 좋아해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장막절이 아닌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읽은 2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빈방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냐면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 실제적으로 진짜 빈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지역에. 이게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방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하필 이날은 방이 없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은 하필 여간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단서로 흔적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막절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살펴봤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만약에 장막절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면 이들은 조세 등록이고 인구 조사고 나발이고 안 중요해요. 이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는데, 내가 돌 맞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구 조사를 하든 조세 등록하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일단 장막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장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장막절이 아니었고 조세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여간에 빈방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세 등록을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명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절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가 아니라 조세 등록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가 타당한 해석인 거예요. 조세 등록 때문에 빈방이 없었다. 그래서 또 장막절이
라고 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장막절로 보는 기원이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출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예요. 이 신학적 구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거하심에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거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머리를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dwelt라고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임재하신다. 진짜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만 보시던 분이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진짜 육신적으로 붙어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으로서 오셨다기보다도 예수님은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친구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 거하심이라는 이 드웰트가 어디에서 이게 나온 용어냐면 태버너클이라고 성막, 장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막을 치잖아요. 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으로 된 안에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요 드웰트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태버너클로부터 이 드웰트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장막절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믿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뭐 어떤 절기, 장막절의 절기가 또 이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일단 부적합하고, 제 생각에는 또한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이때는 이거랑 이 구절이랑 상관없이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장막절 연관 짓는 건데 장막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장막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막절의 절기는 제가 뭘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거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휴거되면 떠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거한다는 장막절과는 영적으로도 의미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일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서입니다. 6월절을 보면 됩니다. 이제 슬슬 결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명절을 주셨는데 제일 처음 명절이 뭐였죠? 아까 6월절이었죠. 근데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깊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은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적지 않은 사람들은 6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6월절은 모세와 아론과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제정된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 지금 요 배경이 지금 써 있잖아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직 이집트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틀에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혹시 기억하세요? 모든 장자들 다 죽이는 거. 근데 장자들이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거를 피해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 이 집이 어린 양의 피로 덮이지 않은 곳에만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엄청났었잖아요, 이집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예수님의 또 모형이었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실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셨다는 게 딱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도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그 날, 지금 이 12장 1절 2절은 어떤 날이냐면 첫 해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몇 월 몇 일이에요? 1월 1일. 그죠? 새해죠. 새해. 딱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가
이제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이게 니산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조금 계산법이 달라요. 거기는 뭐 니산월 막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뭐 무슨 뭐 히브리 10월, 무슨 티리 10월 해가지고 좀 달라요. 1월부터 12월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래서 실제로 계산법도 좀 다른 게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니산월이 새해 1월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엄연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입니다. 3월, 4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했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모든 초등학교도 학교들이 개학을 3월에 하죠. 3월에. 어쨌든 이건 몇천 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달력을 정해주신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은 니산월이고 봄이다. 봄. 그렇게 딱 정해진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 보세요. 이거 좀 작은데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10일에 이 달은 언제죠? 니산월이죠 지금. 그러니까 1월이에요. 1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새해 니산월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이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을 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자 보세요. 6월절에 제정된 첫 배경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집트에 첫 재앙이 내렸는데 그 6월절이라는 명절이 처음 딱 제시되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린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정확히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성별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한 살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면 흠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질병이 없다는 것. 잘 키웠는지 어떤 고질적인 병들이 없는지 유전병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니산월 14일이 6월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1년 된 수컷인데 3절에 보면 이달 10일이래요. 14일이 6월절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언제 데려오라고 하시냐면 14일이 아니라 10일에 데려오래요. 그럼 몇 일에 공백이 생겨요? 4일에 공백이 생기죠. 이 4일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양들을 집안에 들여요. 들여가지고 세밀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병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어떤 다른 질병들은 없는지 아픔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야 건강하네, 흠이 없네, 아픔도 없네, 질병도 없네. 그러면 이 양을 14일까지 지켜봤다가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의 실체가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돼서야 예수님을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 잡는 이런 어린 양의 그 방법도 예수님과 어느 정도 밀접하다는 해석이 좀 가능해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자, 요한복음 12장 1절은 6월절 며칠 전이래요? 엿새 전입니다. 계산해보면 6월절 6일 전이면 니산월 8일이죠. 니산월 8일이 요한복음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 베풀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 6시입니다. 1절은 6월절 6일 전 니산월 8일이 맞는데 2절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 2절은 이미 하루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니산월 9일인 6월절 5일 전이에요. 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어서 그 다음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허름하게 입성하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종려나무 가지 따위 같은 것들을 들고 막 예수님 반겨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막 하면서.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12장 2절 니산월 9일인데 12장 12절은 그 다음 날이래요. 그러면 유월절 4일 전이죠. 니산월 1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게 유월절 4일 전이에요. 근데 아까 어린 양을 언제 잡는다 그랬죠? 유월절 4일 전. 그러면 니산월 10일이죠.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는데 실제로, 그리고 14일까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병이 없는지 지켜봤다가 14일 날 죽여요, 그 양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4일 전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어린 양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구별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4일 동안 뭐 하셨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증명하시고, 사두개인들에게 증명하시고, 율법학자들에게 증명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증명하셨어요. 뭘 증명하셨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시다는 걸. 무려 4일 동안 이걸 다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바쳐지는 그 과정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니산월 10일에 들어가셔서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동일해요. 그죠? 여기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날은, 그러니까 또 다음 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인 거죠. 이제 또 다다음 4일이 지나서 유월절 예비일, 유월절 예비일이 유월절 당일이라는 뜻입니다.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까지도 모든 걸 증명하신 거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시다는 걸. 그래서 이거를 전부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직 흠도 없고, 그죠? 티도 없는,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정확히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 절기도 지켰었고, 유대인으로 또 유대인 집안이었고, 또 이런 지키는 방법, 니산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런 모든 세밀한 방법들을 아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단서들을 굉장히 많이 두심으로써 우리가 조금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보면 올해 14일에 잡는 어린 양은 언제 태어난 양이어야 돼요? 작년 14일에 태어난 양이어야 되죠. 왜냐면 한 살이어야 되니까. 근데 니산월은 제네로 따지면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봄철인 3, 4월이에요. 근데 아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양을 언제 낳는다고요? 유대인들의 양이 언제 낳는다 그래요? 양동장에서? 실제로 3, 4월에 나와요. 봄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도 니산월에 태어나는 어린 양이고 그 양을 1년 뒤에 바치는 거고 14일날. 예수님께서도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6월절이 아니라 6월절이 해당하는 그 니산월에 오셨다는 거예요. 니산월에 1일부터 31일까지 예를 들어 있으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니산월 6월절을 지키고 또 6월절에 그 절기, 그 과정들을 예비하는 그 날이 해당하는 니산월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막절이 아니라.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다 보면 좀 이런 안전한 결과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굉장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몇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체로서.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그 4일 동안 검증하시고 검증 받으시고 또 6월절 또 그 당일에 또 그 14일에 또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짧게 좀 보고 넘어가자면, 굳이 이거는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많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을까요? 니산월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몇 날 며칠인가 정확히? 그럼 니산월 며칠인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 중에 며칠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는. 그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 봤던 14절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 거하심의 드웰트를 장막절과 연관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오셨다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를 장막 그 자체로 연관 지으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해드리면 요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막에서 성막을 모세 때 처음 만들고, 그때는 뭐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할 지성소도 없었고, 그러니까 장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돼서야 하나님의 짐이라 불리는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서 그게 파괴되고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또 다시 재건되고 죄송합니다. 헤롯 왕이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죠. 근데 어쨌든 모세 때는 없었어요. 성막하고 장막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쨌든 기원이에요. 이 성전의 기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기원인데, 요거에 대해서 실체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성막, 장막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장막 자체로, 성막 자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게 성육신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장막과 성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출애굽기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이죠? 첫째 달 첫째 날. 첫째 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라고 했죠? 무슨 월? 니산월. 그죠? 니산월은 또한 뭐가 있는 날이었어요? 6월절을 지킨 날이었죠. 절기를. 니산월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굳이 의미상 얘기하자면 1월 1일 같은 날, 그 새해 첫날에 뭘 세워요? 장막의 성막. 장막의 성막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장막으로 친 겁니다. 장막의 성막을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장막의 실체이자 성막의 실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일자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 염소의 피를 이 제사장들이 뿌렸어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건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넘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잘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지성소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피를 힘입어서 자신의 거룩한 죄 없는 구별된 어린 양의 완전한 그 피를 힘입어서 성막의 실체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막하고 장막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성막과 장막으로 오신 거고, 우리는 다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 영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정확히 교리적으로 보면 성막의 실체로 오시고 장막의 실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성막, 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성막으로 오셨으니까 성막이 처음 만들어지는 첫째 달 첫째 날인 니산월 1일에 오셨다고 보는 것이 괜찮은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사견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니산월 1일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게 꽤 매끄럽거든요. 이렇게 보면 니산월 1일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14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일이 동일해요. 실제로 어린 양도, 구약의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 어린 양은 니산월에 태어났고 또 니산월 14일에 잡아요. 이게 굉장히 비슷하고, 또 성도들의 죄짓지 않는 삶,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교절에 해당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실제로 초실절 당일에 부활하셨어요. 또한 교회의 탄생과 휴거는 오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개는 7년 대환란기 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어린 양이 진짜 나의 메시아였고 나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막 속죄해요. 회개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대속죄인데, 그게 이제 속죄일이 그리스도 예표하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다는 영적 의미가 이제 장막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산월 1일에 오셨다고 본다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제 생각했을 때 나름의 건강한 해석은 니산월에 오셨다는 걸 일단 제 생각에 확정인 것 같고, 그렇다면 굳이 일자까지 얘기해 보자면 또 완전한 그러니까 성막은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모형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만이 거기 성취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성취가 된다면 그 성막 또한 이런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요. 또 첫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러면 그 날짜까지도 성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복잡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과 또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죽으심이 정말 이렇게 일목정연하게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이게 참 성경 말씀이 굉장히 신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철두철미하시다, 정말 완벽하게 한 날 날까지를 다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 중에 지금 교회의 탄생까지,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서 그 교회의 탄생까지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여기에 지금 휴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팔절과 교회 휴거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명절 절기로는 이 4개월은 유대인들이 사실 그 입장에서는 이게 4개월 뭐야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이게 또 교회의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지금 우리는 오순절까지만 딱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제 성취될 것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좀 약간 주무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좀 게으르실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침묵하고 계시고 조용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완벽한 어떤 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가 휴거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정확히 정해진 타이밍 어떤 날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또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또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진짜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또 믿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으로 오셨다, 완벽한 날에, 계획하신 그 정확한 날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요한도, 베드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지 않았다는 것. 축하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를 굳이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 먹먹해지냐면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이 심정을 한번 조금만 헤아려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고 절대 까먹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건 부탁 아닌 진짜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었다는 것, 피 흘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행하라. 주의 만찬 제정하시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굳이 축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날을 축하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됐다는 것에 더 감사하고 더 기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하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돼요. 이 땅에서 이교도들의 풍습인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들에 막 취해서, 흠뻑 취해서 그런 것들을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